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또 병인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또 여기는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후계를 잇는 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 그들은 또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이라든지 33장 15절, 에스겔 등등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또 다윗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만왕의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장차 강림하사 죄악 세력을 멸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을 오늘 복음서에도 보면 인용을 하고 계신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그저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오늘 복음서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면 감히 그 여호와를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도 히브리 사람들은 읽을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뒤에 나오는 주는 또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그 시편 110편의 또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지만 또 그분을 다윗 자신도 주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도 그 자신의 인간적 계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곧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이구나. 그렇지만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적인 혈통으로만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로 독립을 시키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참된 영적인 의미로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반쪽짜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분명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육체적인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백성들을 상대로 외식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3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그들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긴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옷단이 발 밑에까지 내려오게 하면서 마치 그 왕이나 재판관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이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들도 그 긴 옷을 입고 자기들이 아주 존귀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시장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긴 옷을 입었든지 짧은 옷을 입었든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긴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것을 입고 또 굳이 시장을 다니는 것, 그것이 왜 그런 것을 좋아했느냐 하면 자기를 그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를 굉장히 높아 보이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긴 옷에다가 그냥 옷 길이만 긴 게 아니라
그 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또 붙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게 옷술을 옷 끝에 달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상석에 앉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 더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세의 실리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주목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이 먹어서 없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과부의 그 재산들을 착복해서 다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고 그런 의미입니다. 과부는 고아와 함께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상으로도 보면 과부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 율법을 옷에 붙이고 긴 옷을 입고 상석에 앉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과부를 잘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다 뜯어먹고 있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들은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으니 이게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길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보아라 하는 그 외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중한 벌을 받고 또 그렇게 위장하지 않고 불쌍한 과부들에게 나쁜 일을 범하는 자들보다 더 중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선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을 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기관들의 특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과부는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과부가 이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 이것도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헌금함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는 돈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게 이제 얼마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데나리온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 하루에 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하루 일당이 이제 다르지만 요즘 많이 올라갔지만 하루 10만 원 정도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고드란트는 당시에 참새 2마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40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하루 10만 원이라고 일당을 치면 이 고드란트는 40분의 1, 한 2,500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고 있고 또 동사 시제로 보자면 그것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과부는 한 번에 내고 딱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넣었느냐?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아마 부자들은 자기들이 또 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전을 계속 이렇게 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부는 딱 한 번 그 아주 적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과부가 많이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돈을 벌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넣어드리면 언제 또 내가 이 돈이 생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경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에게 언제 돈이 들어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것을 딱 무시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과부는 어리석어 보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 과부가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의 정신을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굶어도 괜찮다. 굶더라도 지금 이 유월절 기간에 이 거룩한 제물에 내가 이렇게 내 것이라도 조금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이렇게 내 것을 드려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정신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돈이 없고 또 내가 굶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더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정신은 하나의 희생 정신이에요. 나를 희생해도 좋겠다. 또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또 성경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팔았고 드리지만 그러면서 다 드렸다고 하지만 또 감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 나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억지로 드리면서 숨기고 하면서 그렇게 또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즐거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물론 우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자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럼 본받아서 우리도 전 재산을 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정신이에요. 비록 자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나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난한 가운데 나의 전 재산을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지는 모르지만 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이야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지면 결국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잠시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진실한 신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